아멘.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룻기의 그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룻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방 여인이었죠. 나오미와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룻기 내용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룻기 내용을 조금 좀 살펴보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이제 부부였죠. 이 가족이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살다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1절과 2절에 나타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족이 이제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잠깐 흉년을 피해서 그쪽으로 가서 어려움들을 좀 해결하고 다시 돌아올 그런 생각으로 갔을 거라고 아마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왠지 모르게 오랜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을 그곳에서 결혼까지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흉년을 피해서 갔던 이 여정이 이제는 완전히 거기에서 정착해서 자녀들은 아내를 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살림을 차리고 거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그 땅에 그냥 갔다 이런 어떤 거류하는데라는 느낌으로 1절에 보면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2절에서는 거기서 살더라, 살더니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표현의 이렇게 변을 바뀌는 것을 보면 이들이 거기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약속의 땅을 아예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내세울 만한 좋은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가정에 문제가 닥치게 됩니다.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이렇게 나오미 혼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결혼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결국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남은 사람은 그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집이 풍지박산이 난 것이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이렇게 이제 남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 명의 어떤 관계, 오르바, 룻, 나오미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실은 남남인 거죠. 가족이 사실은 되었지만 원래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사이가 안 좋잖아요. 아마 그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을 이유가 별로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6절에 나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흉년을 회복시키시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나오미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것 가운데 며느리와 일단은 같이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며느리를 데려간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윤리적으로 봤을 때도 합당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본인이야 외롭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같이 간다면 좋을 수도 있지만 본인을 복양해주고 섬겨주고 하면 좋을 수 있지만 며느리들의 입장에서는 생편부지 모르는 남의 땅에 남의 나라 땅으로 가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기에
뭐 자기 남편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는 것이 이게 과연 뭐 올바른 일이겠는가? 미래가 없는 얘기죠. 특별하게 그 당시에 과부로 살아간다는 거, 3명의 과부로서 과부가 1명도 아니고 3명인데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뭐 나오미야 거기에 고향 사람들도 있고 해서 어떻게든 뭐 붙여서 산다고 해보겠지만 며느리들에게 어떤 소망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나오미가 이제 그래서 그 며느리들을 보고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이제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돌아가게 되죠. 그 논리가 이것이었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없다. 그리고 내가 다시 아이를 낳아서 너희들에게 남편을 줄 수도 없고 나는 늙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너희의 민족 모압에게 돌아가면 거기에서 다시 결혼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오르바나 룻은 나이가 젊었던 것 같아요. 되게 젊은 이제 사람이 그 당시 일찍 결혼하는 풍습도 있고 다시 결혼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와서 보아스하고 이제 룻이 결혼을 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룻이 굉장히 어렸던 것, 젊은 여인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창창한 이 그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어떠한 보장도 줄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며느리 따라갔지만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결국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롯은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미가 롯에게 너 돌아가라.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16절과 17절에 얘기를 하면서 아주 강하게 나는 당신과 함께 나오미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면서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맹세하면서 떠납니다. 같이 간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집을 부립니다. 그제서야 나오미가 더 이상 룻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마음을 이제 잡고 그래서 이 며느리와 같이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그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의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이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고 사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뭐 경제적으로도 보장이 전혀 없고요. 자기가 아는 사람도 없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런 것 가운데 뭐 자기가 다시 결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사실 포기하는 것과 거의 진배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제 채플 시간에 어떤 교수님이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룻은 무슨 마음으로 도대체 나오미를 따라 나서게 된 것인가? 이것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룻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요. 결국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룻은 정말 어렵고 고생이 뻔히 보이는 그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룻이 마음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의리가 있고 뭐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따라갔다라고 인간적인 어떤 그 자비, 인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룻의 착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뭐 룻이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룻이 선택한 것은 단순하게 나오미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결정은 단순한 인간적인 생각, 의리 혹은 자비, 그 다음 내가 부모를 복양해야 되겠다는 그런 효도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룻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거죠.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룻이 걸어가야 할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룻이 선택한 길은 전혀 소망이 없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룻에게는 뭔가 확고한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단순한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없고 룻은 분명하게 이방 여인이었고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일단 시집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옴이나 그 다음에 시아버지라든지 아니면 남편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고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나오미가 꼭 아니더라도 시아버지, 우리 남편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좋구나, 내가 하나님 따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던 것 자체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고, 물론 갔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잠깐 거주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 눌러서 살게 된 것이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원치 않으셨던 이방인들과 혼인하면서 거기에 완전히 정착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유대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저버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나오미와 그 나오미의 가족들에게 과연 나오미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게끔 그렇게 할 정도로 신앙이 어떤 영향을 줬을까 하는 그런 것은 좀 의문으로 남는 것이죠. 과연 이런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쳐서 룻에게 영향을 미쳐서 룻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나오미의 영향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나오미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나오미가 좋아서 가고 나오미의 어떤 신앙을 따라서 내가 나오미하고 같이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압 신에 대한 불신이라고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신은 지역 신의 어떤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애굽의 신은 애굽의 땅을 지키는 애굽의 신이었고, 이제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 신을 섬겨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약간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자기의 불행을 모압의 신에게 혹시 전가하고 내가 이렇게 과부가 되고 우리 집안이 쫄딱 망한 거 모압 신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모압 신 믿지 못하겠다 하는 찰나에 어머니가 가자 했을 때 오케이 하고 따라 나섰다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파탄낸 모압 신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신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특별하게 거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뭔가 다시 일하시는갑다,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별로 이렇게 확 와닿는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본문에서 그렇게 생각할 만한 단서들을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왜 룻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를 자꾸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룻은 여호와 신앙에서 떨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그의 형제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이 정말 젊을 때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집안의 신, 나오미가 다시 여호와를 생각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아예 신앙이 좋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없지만 그냥 신앙이 없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것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가는 것들을 룻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하나님, 반대로 얘기해서 자신들을 벌하시고 이렇게 집안을 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가겠다, 이런 것은 룻에게 별로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 좋게 와닿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도 되게 일찍 죽었을 것이고요. 이런 상황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돌보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생판 모르는 다시 그런 유대 땅으로, 특별하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것은 룻에게 굉장히 와닿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나오미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모르겠지만 나오미에게 그리고 그 가족에게 그런 것들도 특별하게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룻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답을 내리려고 할 때 저는 결론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은 룻이 믿음을 갖기 어려운 그런 상황만 가득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결국 룻은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가, 결론을 내리기가, 근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중간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과연 룻이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룻기 전체를 좀 살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룻기 전체의 메시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다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 돌아와서 다시 체험을 받는, 거기 성경에 보면 텅 빈 그 나오미가 다시 체험을 받는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목은 룻기지만 주인공은 나오미거든요. 계속적으로 나오미가 어떤 일을 하고 나오미가 어떻게 되고, 맨 마지막에도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만 그 아이를 기르는 것은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오미가 채워지고 나오미가 다시 자녀를 얻고 나오미가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텅 비고 그 당시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보시고 채우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또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이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맨 마지막에 4장 끝에 후반부에 보면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족보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얘기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사기와 그리고 사무엘상 이런 거 중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중간에 누가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주인공이 보아스도 아니죠.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뭔가 믿음을 듣고 들어와서 이제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식이나 좀 먹고 굶어 죽지 않고 그냥 편안히 살았더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다윗 왕조의 어떤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그런 계보를 잇는 사람이고, 마태복음에도 보면 유일하게 등장하는 두 여인, 특별히 그 두 여인은 이방 여인이죠. 정확하게는 세 여인이지만 이름이 등장하는 건 두 여인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과 그리고 이 룻, 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중심축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건에 지금 룻이 등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특별하게 여기서 이방 여인을 사용하셔서, 그 이방 여인도 누구입니까? 완전히 아웃사이더이고 그 다음에 실패하고 인생을 다 낭비하고 자기의 남편도 죽고 그렇게 들어온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겠다는 그 사건을 분명하게 룻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으로 가보면 룻기에는 하나님이 잘 등장하지 않지만, 거의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데, 그런 것 가운데 여전히 이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룻이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룻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룻이 내가 어떤 나오미에게 좋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든지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기보다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방 여인 룻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 여인을 선택하셔서 그 여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룻은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그렇게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길들이 순탄치 않았는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그 여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만 가능하다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이 말씀에도 분명히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룻이 잘나서, 룻이 무슨 착해서, 룻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룻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길을 선택하면 안 됐고요, 나오미와 같이 가면 안 됐고요, 그냥 모압에 남아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제대로 책임지는 것이 오히려 오르바가 선택한 길이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맞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말도 안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면 그 길은 이성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에게 분명히 내가 그렇게 가서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룻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 부모님이 잘 믿어서 혹은 내가 교회 근처에 살아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 만한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었는가 생각할 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더 넓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기독교가 강성하고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일본은 안 되는데 왜 한국은 되죠? 중국은 안 되는데 왜 한국은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화적인 요인이라든지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 바로 이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은혜로 이 믿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믿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룻이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나오미를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 그 백성으로서 구속사의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내가 보이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든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뻔히 보이는 것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뭐가 보여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다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보아스가 있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는 기업 물을 자의 법이 있었고, 약자를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성적으로 재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이렇게 해서 걸어가는 것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이끄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걸어갈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잊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만 찬양하고 주만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며 또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